내 몸과 떠나서 조금 앞에 계신 분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면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 모시는 분이네요. 저분도 아주 귀한 분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존중의 마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가슴을 쓰다듬죠. 놀랬다가 깜짝 놀래요. 또 잘 되길 바라면 손을 모으죠. 아,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손을 모으죠.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거창하지 않게 때로는 이렇게 손을 모으세요.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일 있으면 손뼉을 치듯이 또 너무 놀라면 가슴을 쓰다듬듯이 뭔가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모으든 한번 모아보실래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가끔씩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것보다 때로는 손을 모으면 더 힘을 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행복이에요. 다 행복해지려고 살아요. 원리가 보면 첫 페이지. 다 누구나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요.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모를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가정연합은 하나님 부모라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전 세계 가장 행복한 나라 10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부탄이었어요. 부탄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부탄가스 아니고?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 나라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런데 10년 뒤에 조사해 보니까 꼴찌예요. 꼴찌. 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세상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최고 아닌가 봐. 이렇게 뒤로 물러서요. 때로는 우리는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연결돼서 비교한 행복에서 1등인가를 살펴봐요. 그렇게 해서 비교한 행복에서 1등인 나라들이 저 북유럽에 많이 있어요. 덴마크 같은 나라. 행복지수 1등이에요. 왜 1등이에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쳐나가 그것을 이루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한마디. 자기 생각을 이루고 있어 행복합니다. 내 생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 아니요. 좀 넓어야지. 누군가를 위한 생각이어야지 행복한 거죠. 내 욕심 채우는 거면 안 되죠. 근데 지금부터 행복은 다 어떻게 된다? 내 생각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생각이 중요하네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그런데 한국 사람들 행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다 1등을 돈을 꼽았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 있어야 행복하죠. 외국의 중요한 나라들은 가정을 꼽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돈 꼽아서 잘못됐느냐? 아니요. 돈 있어야지 가정도 행복하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그죠?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놈이 동기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 더 행복할 수 있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그런데 거꾸로 가다 보니까 돈에 코가 껴가지고 돈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의 입구에도 못 가봐. 그래서 지금부터는 행복의 입구에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낙타가 몽골에 살고 있는데 이 아기 낙타가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으니까 이 아기 낙타는 아직 젖을 먹어야 돼요. 젖줄 엄마가 필요해요. 저 낙타는 젖이 나오는 낙타예요. 새 엄마로 인연을 맺어주고 싶은데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닌데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낙타의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새 낙타를 내 새끼로 받아들인대요. 울까요, 낙타가? 저 낙타 울리려고 마두금이라고 하는 슬픈 악기를 막 연주해요. 저 낙타가 울까요? 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낙타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눈물로 공감돼서 새로운 새끼 낙타가 젖을 빨아도 거부하지 않아요. 새 엄마, 새 아들 낙타로 인연이 맺어졌어요. 눈물은 가끔 우리를 생각을 넓혀요. 혈연적 인연도 넘어서요. 최근에 울어보신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장님 왜 우셨어요? 저는 부모님 생각하는 분들이 아버님 생각한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렇지. 돌아가신 부모님, 참 부모님. 한 부모님. 참 우리 선배님들은 아버님 얘기 조금만 하면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제각각의 인연이 있죠.
또 왜 오셨어요? 드라마 보다 오신 분, 애들 때문에 오신 분, 엄마 아빠 때문에 오신 분. 우세요. 울어야지 내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새로운 생각도 새로운 행동도 나와요. 누가 저한테 우리 딸이 제 생일이라고 선물을 쐈어요. 카톡. 야, 이 무감동 아빠의 의견은 무시하고 선글라스 좋은 거야 딱 쐈어요. 감동이 막 먹힐까요? 아니 얘는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인데? 당장 내한테 물어보면서 얼마야? 너무 비싸. 무슨 생각했어요? 너무 비싸. 하지마. 근데 걔가 실망해요. 아빠 이 정도는 내가 쏠 수 있어. 너무 비싸. 그 다음에 아빠 선글라스 안 써. 감동을 주려고 선물 주려던 딸과 생일이라고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 뭘로 갔어요? 돈으로 갔어요. 비싸.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아빠 여기 있으니까 하얀색 티가 필요해. 청평에 있으니까 맨날 박수만 치고 있어. 하얀색 티 좀 보내. 알았어.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가끔 우리는 누군가 감동할 것 같지만 안 해요. 그래서 삼감을 잘하면 복이 있대요. 삼감. 따라해 보실래요? 감탄, 감동, 감사. 이거 잘하면 별것도 아닌데 맛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더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써? 요즘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음식이 대체로 써. 그 순간 뭐가 돼요? 감동을 주고 감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건강까지 의심받았어요. 사람이 요즘 입맛이 이상해. 가끔 우리는 울진 않아도 감동을, 감사를, 감탄을 표현하시면 인생에 좋은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단절하는 말은 뭐예요? 분노죠.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감탄하라고 그랬더니 감정을 드러내. 욱하는 마음. 죄송한데 나도 남자니까 남자들이 이런 욱이 많아요. 욱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심정을 상하게 해요. 지금부터 감정을 누르고 삼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시작돼요. 이 새끼 낙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전쟁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환경의 위기 다 소용없어요. 네. 그 모든 위기는 다 나랑 상관없어요. 그죠? 오늘 환경의 위기를 얼마나 느끼세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그 모든 위기는 나의 위기예요. 환경 문제 나에게 다가오면 큰일이에요. 오다 나뭇가지가 떨어졌어요. 장마에 큰 수해가 났어. 저 중국에 떠내려갔어. 아무 느낌 없다가 포천 넘어오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도로를 막고 있어. 확 다가와요. 나의 위기야. 누구나 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위기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돼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셨어요. 큰일 났어.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놈들이 3대가 살던 시대에서 부모 자식만 사니까 어른을 몰라. 큰일 났어. 그 시절이 불과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가 됐어요. 인구의 3분의 1은 또는 4분의 1 가까이는 혼자 살아요. 우리 집도 이렇게 가면 딸은 나가서 혼자 살아요. 친구랑 살아요. 학교 간다고 저기가 있어요. 여기 다 그럴 거예요. 핵개인의 시대가 됐어요. 이 핵개인의 시대에 모든 위기도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실천이고 대안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소크라테스의 헬스클럽. 소크라테스 아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헬스클럽 다녔대요. 운동했대요. 그의 제자 플라톤은 내스링 선수였고 운동하는 철학자. 첫 번째 제 주장은 운동하십시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운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운동 안 하시니까 힘들이 안 들어가시는데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내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세요. 헬스클럽을 다니고 수영장을 다니고 달리기를 하고 걷고 나 혼자 집에서라도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세요. 왜? 자,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 뭐 했어? 이제 일어났어. 왜? 밤새도록 게임했어. 밥은 안 먹었어. 어떡할 거야? 시켜 먹던가 나가다 사 먹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하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혼자 사니까 밥도 안 먹어. 밤새도록 게임이나 해. 운동공부사하고 무슨 애.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이 확 돼요. 자,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80 중반의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노인정 나가가지고 운동했어. 누구랑? 할머니들하고 같이 운동했어. 그러셨어요. 점심은요? 같이 끓여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따뜻해져. 어머니 잘하셨어요. 맞아요.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운동하고 어울려 사니까 아들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가정연합은 하나님을 부모님이라면서요. 부모님의 자식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건강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 운동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죠? 그거 안 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안 하면서 결의하고 외치고 하는 것 그것만 있다면 벌써 뭐가 돼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이 하늘 부모님 앞에 아니 나의 육신의 부모 앞에 제일 행복할 때 뭐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 건강. 마음을 편히 하고 마음이 평안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영성을 갖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을 딱 이루고 살아가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찌그러졌어요. 나는 악착같이 운동을 해. 왜? 술 먹으려고. 그 유명한 만화가 이현세 선생을 만났는데 이현 선생 그래요. 나는 만두 먹기를 꼭 해요. 왜요? 소주 한 병 먹으려고. 그러면 이만 먹으면 2병 먹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잖아요. 진짜 건강이 아니라 목적이 달려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나는 운동해. 그 원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행복의 요소인데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위해 열심히 일해요? 왜 운동해요? 나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지난번 이기성 원장님 얘기하대요. 가정연합의 영성 뭐예요? 참부모님이 말한 영성 뭐예요? 이타주의래요. 위하여 사는 삶. 뭔가 큰 목적과 연결돼요. 나는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간 다 뭐가 느껴져요? 그 영성이에요. 영적 현상 아니에요. 영적 현상 아니고 영성, 육체, 정신이 다 균형 잡히게 건강을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핵개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성완성이에요. 그죠? 내가 연결되어 있어. 이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에게 부담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부담이 안 돼요. 이걸 잘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안 좋아. 남을 원망해. 남을 탓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만 뭐든지 쏟아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건강을 위해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살아.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더 힘을 얻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환장하겠어요 라고 그래요. 왜?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데 약을 안 먹어. 저 사람이 밥을 안 먹어. 저 사람이 자기 건강을 포기했어. 그 순간 다 짐이에요. 다. 저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려고 그래. 다 짐이에요. 영성 큰 하나님과 존재와 연결되어 나는 이 길에 이타적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힘이 될 텐데 거기서부터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꼭 할 일은 육체, 정신, 영성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목표고 이게 내 삶의 목표고 이게 실천의 목표예요. 이거 안 하면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하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움직여야지 역사하죠. 거리가 있어야죠.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죠.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아무런 긍정적 움직임이 없으면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어디다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에게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계속 있는 자식에게 뭘 도와주겠어요? 딱 하나예요. 밥 먹어. 남아서 같이 운동해. 사람들하고 얘기해. 이거예요. 근데 뭔가 해보려는 자식이 있으면 뭘 해요? 그래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힘이 돼줄게. 그래 엄마가 같이 가줄게. 하늘 부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 열정을 다해 움직이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자, 핵개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결하는 거예요. 저 수면마비의 체제 보면 전 진짜 나무에 가면 저 숲속에 가면 경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산대요. 어머니 나무는 뭐래요? 정보를 줘요. 어머니 나무는 뭐래요? 균, 곰팡이 같은 걸 옮겨줘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 숲 전체를. 이게 제가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참 어머님한테도. 숲도 어머니 나무가 있답니다. 인류에게도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똑같아요. 왜?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 전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이 전체가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그 주변에서 이타적으로 유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아, 나만 알아. 형제가 한 5명 있어요. 나만 아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저놈은 저만 알아. 저만 알면 뭐가 돼요? 싸움의 이유가 돼요. 갈등의 이유가 돼요. 그것도 어때? 종교적 신념까지 가지고 있어요. 나쁜 신념. 우리 집안에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던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 큰아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향불을 피우고 단을 만들었어요.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서울 사는 누나가 전화로 뭐라고 그래? 야, 너 향불 해놨냐? 다 치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 어떻게 그럼? 다 치워. 본인이 가가지고 갑자기 십자가 갖다 걸고 무슨 성도님이라고 해놓고 목사님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어요. 목사님 가셨어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우리 교인들이 내일도 올 거예요. 누구의 살아있는 그 누나의 체면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갈등이 뭐예요? 종교 갈등이 됐어요. 싸움이 됐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밖에 모르면 싸움을 일으켜요. 나만이 좋아. 나만이 유일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역사의 산물이에요. 누구누구의 집안의 아들, 딸들이고 다 역사의 연결자예요. 역사의 연결자.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신념이, 내가 가진 종교가 최고라면 부모님 가르친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유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제일 이 전체를 위해서 어머니 나무같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그래야지 내가 가진 종교도 존중할 거예요. 존중. 가정연합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강연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강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UPF에서 해서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들었으니까 저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질문자는 우리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의 서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같은 인의 대상이 민족국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이나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숙사를 가지고 삶이 교회에 살 사람들은 그만큼 이루어지고요. 나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하늘나라. 교회만 아니고 민족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그것이 기독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구하니 마지막 가서는 정신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교육자가 돼야 하고요. 그런 사람이 문화를 창조해야 하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고 그저 내 얘기가 그런 과정에 내가 가만 보고 하나님 느끼는 거니 이상하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은 교회 걱정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 좋은 교회 만들어라고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분명히 넘치 없다. 그때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지어진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된다고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대답이 좋은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가 아버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1920년에. 저분의 가르침이 머리에 다 들어오죠. 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교회. 그런 일꾼을 키우는 것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를 희생한다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건강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야지 부모님도 크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나라는 존재를 함부로 돌리고, 나라는 몸뚱이를, 나라는 정신을, 나라는 영성을 함부로 놔두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눈을 감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니까. 부모니까. 그 모든 것들에 나란 존재 하나가 열정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부모님이 박수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깨달았어요. 나하고 내 몸,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나와 영성이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 나와 어디까지? 죽은 조상들까지 연결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계의 행복이에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야, 할아버지 산소가 이번 장마에 혹시 가봐요. 왜 그래요? 돌아가신 분도 평안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 평안의 그 최고는 어디예요? 아기예요, 아기. 우리 서우가 태어났어. 서우가 자랄 세상을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환경을 하나라도 함부로 못 사겠어. 이 아이들이 자랄 세상은 미래예요, 미래. 다 여기 미래에 연결돼 있잖아요. 미래 내가 있어? 내가 없어?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보면 미래에 펼쳐질 것이 내가 없더라도 더 무한히 확대되고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로 연결된 나를 꿈꾸는 거예요, 나를.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오면 마루에 큰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쫙 걸려있어. 그러면 가리키는 거예요. 장손자니까. 뭐라고? 야, 이건 시집간 큰 고모야, 너네. 야, 이건 너네 증조야. 증조, 고조. 너네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나손을 잡고 저 추석이면 그 산산 등성이에 올라서 이게 너의 멧돼지 할아버지 산소. 뭘 생각? 기억되기를 바라는 기억되기를. 왜? 너가 기억하고 할아버지가 없어도 네가 그걸 챙기고 네가 갈 놈이 너야. 그 할아버지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장로님 왜 아버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왜 눈물이 나? 아버님이 꿈꿨던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미래인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내 책임을 느끼니까 눈물이 나요. 우리 똑같아.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게 더 소중한 이유가 그거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연결돼야지 행복과 평화가 있다. 연결된 나를 꿈꾸는 거죠. 그 연결된 나로 살아가야 돼요. 저한테는 아주 애들이 많이 태어날 때 저도 태어났어요. 60년대. 우리 동네에서 저랑 같은 또래들이 국민학교 입학하는데 27명이 입학을 했어요.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있지만 27명이 입학식을 했어요.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중에 여자가 12명, 남자가 15명이에요.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 15명만 따져보면 그 중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한 애가 4명이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야, 큰아들, 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예? 왜요? 아니,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왜, 어디 아프세요? 아니, 사랑한다고 해봐. 아니,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해봐. 아니, 왜요? 해봐. 아니, 왜요? 결국 엄마랑 전화 끊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지금 우리 동네 모든 할머니들이 아들, 딸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해보라고 하고 있어. 왜요? 네 친구 있잖아. 네 친구 평진이 때문이야.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노인정에서 다들 할머니들이 고수업 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했대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뜬금없이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아들이 고수업 치는데 전화하니까 야, 나 술 먹었냐? 끊어. 그 다음에 전화했대. 엄마 사랑합니다. 아니, 너 왜 자꾸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요. 끊어. 전화를 한 거예요.
매일 전에도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된 거예요. 100일이 돼서 이렇게 깻잎밭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나도 사랑해. 그러면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팍! 나이 80에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를 깻잎 따다 쫓아가지고 왜 그래?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남편 죽고 6남매 키우는데 맞으라고 제일 고생하고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한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 너무 거예요. 학교 못 보내서 한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한대. 땅을 치고 막 돌아온 할머니들이 전부 아들 딸들한테 전화를 해. 고등학교 나온 우리 아들은 괜찮겠지. 대학 나온 우리 아들은 나를 사랑하나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이 엄마 왜 그래? 왜 아파? 사랑한다고 해보신 분? 사랑한다고 얘기를 들어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좀 있네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 상태가 괜찮네요. 전라도 어디 갔다 한 명도 안 들어요. 한 명도. 나중에 한 명 딱 들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누가 그랬더니 손녀딸이. 그 정도는 늘 있어요. 가까울수록 없어요. 가까울수록. 희한해요. 가까울수록 누구예요? 부부. 가까울수록 같이 있는 아들딸. 없어요. 직접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저기 들어와. 야 형진 너 왜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할머니를 다 올렸어. 그때 얘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야 너 알다시피 나는 딸이 둘 있지 않냐. 아들이 없고 그 딸이 어느 날 큰 딸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왜? 엄마 아빠 저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요. 오 축하해. 그런데 그 결혼할 남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엄마 아빠 교회 좀 가요. 그 교회 갔대요. 갔더니 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45분 동안 목사님이 한 얘기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더래요.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래. 담배 피러 가야 돼. 담배 피러 가야 돼. 귀는 하나도 안 들고 예수님 하나님은 귀에도 안 들고 담배 여기를 만졌다가 못 참겠다. 나갔더니 그래도 사돈 될지 모르는데 교회 근처에서는 못 피겠다. 저 지하철역까지 가서 한 대를 피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예수 사랑한다고 하고 있더래요. 집에 오자마자 딸한테 딸 미안하다. 엄마가 다니는 걸로 하고 난 못 다니겠다. 왜요? 손이 떨려서 나는 1시간만 지나면 담배가 나를 불러. 예수는 안 보여도 담배가 보여. 이 딸이 무릎을 탁 꿇대 울면서 그러는데 아빠 100일도 못 해보고 석 달도 안 나가보고 벌써 그래? 딸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울더래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석 달 다녀볼게. 갔더니 그 다음 주에 사돈 될지 모른다고 앞자리 두 번째 주에 딱 자리를 마련해 놨더래. 나갈 수도 없고 1시간 지나니까 떨리는데 사탕을 몇 개를 까먹었는지도 모르겠더래. 예수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사탕 먹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딸을 쳐다보니까 그렇고 좀 이따 상견례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석 달을 다니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갔는데 꼼짝없이 요 둘째 줄 자리에 앉아있었대. 그러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한 우리 엄마구나. 엄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촥 나더래.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그랬더니 사돈될 목사님이 내 설교가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사돈될 분이 우는구나. 안 하던 얘기를 한마디 했대. 엄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야 나 술 먹었으면 자라 임마. 아유 전화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딸 말대로 석 달은 해봐야지. 말이 시작됐대요. 1주 전화하고 2주 전화했대요. 엄마가 그래요 나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마음속에 서러움이 폭발하더래요. 맞아 나 국민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서울의 양복점에 일자리 있다고 아버지가 기차 태워 보내서 나 졸업장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전화 끊으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 또 전화했더니 맞아 내가 동생들 때문에 내 월급 다 동생들 학비됐는데 고맙다 소리 하는 동생 하나 없구나. 지들 서울에 와서 40평 50평 집 샀다고 자랑을 해도 오빠는 몇 평에 살아 물어보는 놈 하나 없고 100일 동안 자기 감정이 막 폭발되면서 화도 나고 분노도 나다가 용서도 하고 그런데 100일이 넘으니까 엄마가 울더래요. 울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느꼈다는 거예요. 엄마 가슴에는 나보다 더 한이 많겠구나. 아이고 저거 엄마랑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나는 어디 갔었구나. 그래서 그날 엄마랑 전화 붙잡고 서로 울었대요. 야, 내가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톡 꺼내요. 야, 선영아, 나는 네가 그렇게 부러웠어. 에? 왜 갑자기? 나는 네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보고 많이 부러웠어. 그 순간 내가 나는 이 친구한테 정말 마음속에 큰 이런 사랑이었구나. 나는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죄졌다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이 친구한테 눈물이 날 만큼 미안하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중학교 졸업 자격 땄어. 4년 시험 봐가지고 2점 더 넘게 통과해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했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너 잘했다. 올해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합격했어. 그때 우리 친구가 전부 박수 쳤어요. 박수 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60점의 친구들이 눈을 못 마주쳐요. 왜? 눈물이 나서. 몰랐어요. 서로 눈을 못 봐. 여기 눈물이 쫙 흘러.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을 몰랐던 게 미안하고 또 제각각 사연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 사랑합니다라는 말 쉽게 할 수도 없지만 평생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천심원 가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죠. 생각보다 눈물 나죠. 황선대장과 같이 제가 수련을 받는데 아버님 얘기만 조금 하면 벌써 이렇게 눈물이 고여요. 우리 식구들 다 그렇게 살았어. 그것이 어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러려면 지금부터 앞장같이 뭐 해야 된다? 내 마음을 잘. 어떻게? 마음은 언제 건너가는가? 마음이 내 마음을 열어내고 날 때. 하나님한테, 하늘 부모님한테 내 마음을 열어보일 때, 참부모님한테 열어보일 때, 내 형제자매들 간의 마음을 열어보일 때 마음이 건너가면 뭐가 시작된다? 연결되는 행복이 시작돼요. 미안했어 형이, 미안해 동생. 이렇게 연결하고 나를 생각해보니까 동생 때문에 여기까지 참 잘했다. 미안해. 형 때문에 너 고등학교 갈 때 뭔가 사연이 다 풀어지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일부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를 어디로 가져와라? 나로 가져와라. 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어깨에 힘들어간 이놈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큰일해. 그러니까 바빠.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돼. 우리 아들 바쁘지? 사랑해. 그러면 이 건방진 큰아들이 엄마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라고만 해요? 나도. 내 동생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3만 가정인데 형 엄마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형 뭐라고 그래? 나도 그래. 형 엄마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듣는 것보다 형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는 걸 더 원해. 다 끊어버려. 왜? 저도 그 사랑한다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네 형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한다고 동생한테 일렀어. 자, 사랑한다고 해보시죠. 진짜로. 자, 우리 이제 불교 절 얘기할까요? 자, 이 땅에 종교가 들어옵니다. 많은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 중에 큰 종교만 따져보면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요. 도교도 들어왔어요. 그때. 뭐 해요? 자기 몸 마음을 닫고 깨우침을 얻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깨달은 자가 되려고 해요. 국가는 불교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요. 많은 불교가 이 땅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가끔 불교 스님들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혹시 지난 마이산 가보셨어요? 그 탑 쌓는 거 보셨어요? 거기 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탑 쌓은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탑이 안 무너졌죠? 제가 이렇게 진성 스님이에요. 거기 탑사 주지 스님. 탑을 쌓은 분이 할아버지예요. 이 진성 주지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진성 주지 스님이 저한테 씩 웃으면서 기가 좋아가지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고임도를 잘 보여줘야죠. 한 고임도를 그 탑 사이에 늘 깨워주고 관심을 가져야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2세로 태어나고 3세로 태어나서 아버님, 부모님, 참부모님 축복 아래 잘 클 거가 아니라 부모가 끊임없이 고임도를 보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탑
탑을 쌓는 그 고임돌이 더 중요하구나 늘 깨닫습니다. 이분은 도영 스님이에요. 김제 금산사의 주지 다 지내고 이제 방장 스님이에요. 저분이 80년대 참부모님 따라서 참부모님이 초청해서 기독 불교의 큰 스님들 20명 데리고 미국 갔대요. 깨달았다는 스님들, 대한민국 최고라는 스님들이 갔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도착하니까 아우 시차가 적응이 안 돼. 어이 이게 밤낮이 바뀌었어. 잠을 못 이겨요. 잠을. 두 번째 뭘 못 이겨요? 음식이 안 맞아. 어우 스님 고추장 없어요? 김치 없어요? 찾고 다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았다는 스님도 나라를 벗어나니까 애랑 똑같구나. 잠을 못 이기고 음식을 못 이겨가지고 여기 가면 픽 쓰러져서 자려고 그러고 저기 가면 고추장 찾고 똑같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대단한 스님 같았는데 미국이라는 불과 20몇 시간 거리의 나라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구나.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병만 쳐다보고 무건수행을 했다는 스님들도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성명 한학자 총재 앞에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어 통하는 건 어렵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 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최고로 힘을 발휘한 게 언제예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7년 전쟁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코르베요. 혹시 장로님, 권사님 어릴 때 애가 울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가 위험한 짓 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비. 우리 손자 애비라고 그랬어요. 애비.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코, 귀 벨라. 코 잘려, 너 귀 잘려. 그게 애비예요, 애비. 이 비라는 한문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임진왜란 때부터 이 땅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말을 뭐라고 해요? 애비. 아이고 애비. 왜 그래요? 코벨라, 귀벨라. 일제시대 때 코 베어가고 귀 베어간 게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면 한 말이 애비. 그만큼 이 땅 사람들에게 처참했어요. 그때 희망을 준 건 뭐예요? 부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 천지신명께 정한수 물 한 그릇 따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 그게 불교의 힘이었어요. 같이 겪은 시련, 고난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돼요. 이 땅에 불교에 대해서 참 어머님이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지난 4월 불국사의 일선 스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만나셨어요. 불국사 스님을 만났어요. 저는 종교협의 일을 하니까 흥미진진해요. 참부모님이 스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 가끔 다른 종교인 만나면 뭐라고 해요? 지금부터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이웃 종교. 타 종교라고 안 하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웃 종교인이라고 해요. 이웃 종교. 그래야지 더 친밀해요. 어머님은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불교 대단합니다. 호국불교. 나라를 지켰어요. 나라 지킨 불교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 뭘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 뭘 했어요? 선을 확장하기 위해 나라와 지역, 시대에 맞게 많은 종교가 생겼음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종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통일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스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HJ 천원에 와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한학자 총재님 만나니까 어땠어요?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조곤조곤 얘기하지만 할 말을 다 하셨대요. 어떻게? 쉽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쉽게 알아듣게. 선포하신 게 아니고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가끔 우리도 어떤 종교인 만나서 한 번 내가 선포해. 초림 독생자가 오셨어요.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고 조상이 안 좋아. 어머님처럼 칭찬하고 인연을 짓고 연결하고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들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 연결의 길에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천주교. 뭐 했어요? 4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은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발전하기 시작해요. 쌍놈 양반할 때 사람은 똑같아. 천주. 하느님 밑에 똑같은 아들, 딸이에요. 라고 느끼게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발전했어요.
평등의 사상으로 발전했어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개신교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개신교는 5대 종교가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개요. 오순절개는 순복음이죠. 순복음 이렇게 있죠. 이게 뭘 했어요? 병원 지어줬어요. 열심히 살아. 생존에 힘을 줬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지었어요. 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어요? 성경,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쳤어요? 예수. 그 다음 뭘 가르쳤어요? 재림을 가르쳤어요. 재림. 이게 이 땅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희망.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희망을 주는 나의 희망. 가정연합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통일의 희망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통일의 희망을 주는 종교예요. 통일의 희망을. 그 희망을 어떻게 이 속의 전체를 알려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자, 다른 종교 또 비교해 볼까요? 신종교가 있어요. 신종교. 새로운 종교. 그걸 시대와 자기 지역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럽에서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미국 땅에. 그때 미국은 그것을 자기네 땅에 자기네 사람들에 맞게 변화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토요일날 예배 본다는 재림교회, 삼육교육 하는데 삼육대학교, 삼육중고등학교, 삼육학원 하는 안식일교회가 있어요. 이게 뭘 가르쳤어요? 새로운 예수, 새로운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이 땅에 들어와도 한국에도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 삼육대학교 있고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여호와 증인, 같이 삽시다, 함께 삽시다라는 박원숙 씨 여호와 증인이에요. 나는 군대 안 갈래요? 아니 군대는 가지만 총은 안 들래요?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나는 수혈 안 받을래요? 와 이상해. 그렇지만 한국에도 이 땅에 이 종교가 한국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몰몬교, 여기다 장로라고 쓰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몰몬교. 지난번 한국의 국정원장은 자기는 몰몬교인입니다라고 하고 다니는 몰몬교였던 김기현 국정원장이 몰몬교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미국에서 출발한 신종교를 믿어요. 일본 종교 있죠. 여기 일본에서 시집온 우리 엄마들이 있으니까. 천리교, 천리대학교, 천리시 있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버이 신리, 근행해요. 근행. 몸을 움직여요. 몸을 닦아요. 몸을 수행해요. 수행. 그 다음에 SGI, 남녀오랑객교. 식당 같은 데 가면 화강신문이 있잖아요. 누가 막 뿌려놓고 가잖아요. 남녀오랑객교 한국에 160개 정도의 포교당이 있어요. 문화회관이라고 해요. SGI. 이케다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3대 교주예요. 얼마 전에 죽었죠. 작년에. 한국의 대통령도 조문했죠. 조전을 보냈죠. 일본 종교도 한국에 번창하고 있어요. 번창하고. 이게 신종교예요. 한국에 신불교 있죠. 원불교. 원불교 교단이 여기도 있죠. 원광대학교. 운영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 상이 아니라 일원상 큰 동그라미 하나를 넣고 있는 대순진리회, 대진대학교. 여기 포천에 대진대학교. 저 중원에, 괴산에 중원대학교 운영하는. 서울에 가면 대진중고등학교도 있어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증산도. 여기 TV 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상생방송. 이런 거 운영하는 데가 바로 대순진리회 증산교회, 강증산 계열의 신종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원. 이 회원이 이 종교 가운데 다 있어요. 민족 종교 가운데. 그 다음에 천도교, 3.1 만세운동의 주역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천도교인. 그 다른 종교는 개인이 참여했어요. 기독교, 불교는. 그런데 천도교는 종단이 참가해가지고 모든 종단이 만세운동에 동참해서 자기들의 중앙교당을 지켰다는 돈을 다 써버리는 종교. 천도. 우리 어린이날 말하죠. 어린이날을 만든 건 방정환 선생이죠. 방정환 선생은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사이면서 어린이날이라는 말이 바로 천도교의 글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린이를 작은 어린이다. 제일 성계들 어린이야. 이렇게 가르친 종교. 천도교. 이 종교가 우리 민족 속에 있죠. 그러나 3.1 만세운동 이후에 쇠퇴해가지고 지금 작은 교당들만 있어요. 그러나 만세운동에 가장 자랑스러운 종교. 여기는 중앙교당이 그 당시 중앙교당 짓겠다고 돈 거둔 걸 다 만세운동에 썼잖아요. 다시 돈을 걷어요. 그래서 교당을 지었어요. 그 교당이 당시 조선총독부 서울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명동성당, 그 다음에 천도교 중앙교당이 가장 큰 건물이에요.
다정연합이 건물을 지었죠. 왜 지었습니까? 1991년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북한을 사랑하겠다고 북한에 공장을 짓고 수많은 돈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끝나고 동서냉전이 끝난 이후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뭐 하셨어요? 경기도 가평에 천정궁을 짓습니다. 그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딱 담긴 뜻은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21세기는 평화의 시대라고 선포하는 건물 천정궁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한학자 총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일하셨죠. 그 기운으로 다시 짓고자 하는 것, 하나님 모신 성전을 짓고 싶어. 그게 천일성전입니다. 그 건물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뜻이 더 중요하죠. 왜? 통일교인들의 성지 아니요, 인류가 평화를 위하여, 인류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됨을, 부모를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그 꿈이죠, 꿈. 그런 꿈들은 종교가 가지는 힘이죠.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한국적 영성을 다 느끼시고 크신 분이에요. 뭐 하셨어요? 자식 잘 되라고 우물가에서 정한산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에서 다 기원은 뭐였어요? 미래였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다 꿈은 후손이었어요. 그 꿈을 담고 자란 분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 여기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살았더라도 다 여러분이 그 꿈의 소산이에요. 그 꿈을 담은 거예요. 또 미래에 그 꿈이 연결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예수가 이 땅으로 재림하는 거였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유일신이 중요한데 예수가 다시 오마 하는데 저 미국으로, 저 이스라엘로 오지 않고 이 땅으로 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 민족 속에 있었어요. 그 민족 속에 있던 마음이 재림신앙을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재림을 원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영성이 강한 기도하는 분들에게 왔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담으신 분이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담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것든지 수용합니다. 그리고 융합합니다. 그리고 재창조합니다. 그 재창조의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폭발하는 사건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쉽게 딱 한마디로 하면 유엔 참전군이 왔어요. 그들은 종교를 대표한 국가예요. 기독교를 대표한 국가. 기독교는 네 가지죠.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그리스도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대표한 나라 미국과 영국을 유시해가지고 그리스까지 해서 16개 나라는 모두 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다 누구? 태국, 불교의 국가, turuki, 터키, 이슬람 국가가 포함돼 종교의 국가가 신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주의 이념의 전쟁을 막아낸 거예요. 종교가 하나 되어 전쟁을 막아냈구나. 그래서 통일은 종교가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을 해서 종교통합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6.25 전쟁 겪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6.25 전쟁을 겪고 있어요. 왜? 6.25 전쟁은 휴전돼 있어요. 저는 6.25 전쟁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겪었어요. 여기 자식들 군대 보냈죠, 일본 엄마들. 지금도 군대가 있는 자식이 있어요? 6.25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6.25 전쟁이 휴전 중이니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군대 가고 우리 엄마들이 애들 군대 보내고 아빠들이 군대 보내고 우리 손자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 전쟁을 몰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전쟁 때문에 지금도 이 땅은 휴전 중이고 이 땅은 아직도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돼요? 종교가 하나 되어 막았던 전쟁이라면 종교가 하나 되어 통일운동하자. 그게 어머님이 말한 신통일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휴전돼가지고 뭐 했어요? 1953년 휴전되고 나서 1954년 우리는 창조했어요. 참고 출발해요. 이 종교에 무슨 꿈을 담겠어요? 아까 임진왜란 이후에 무슨 꿈을 담았어요? 함께 겪은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꿈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미래의 꿈이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치를 가지고 담아요. 그게 뭐예요? 이산가족.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의 가치. 가정이 이어졌어. 부부가, 자녀가, 부모, 자식이
가정. 전쟁을 해보니까 어때요? 평화. 어때요? 남북이 분단되니까 통일.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통일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종교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세계평화통일 가족연합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우리 종교에는 이 땅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미래의 꿈을 담은 종교예요. 가정연합은 이 땅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종교예요. 이 땅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담은 종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건 뭐하든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람들 속에 희망을 전파해온 종교다. 그것이 세상과 더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신통일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세종대왕 때는 한국적인 것, 이 땅 사람들의 것을 중시했어요. 왜? 중국에서 가져다가 배우니까 와 천문도를 보니까 안 맞아. 왜? 중국 땅에서 중국의 하늘을 그린 게 천문도인데 이 땅에 가져오면 맞겠어요? 그때부터 뭐 했어요? 이 땅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새로운 천문도를, 새로운 과학기술을, 새로운 글을 만들었어요. 왜? 이 땅에는 이 땅 사람들의 글이 필요하다고. 그 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뭐가 만들어졌어요? K, 한류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우리말로 만들어진 것들이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우리 영화가, 우리 드라마가 그게 뭐가 됐어요? K 문화가 됐어요. K 문화가 뭐가 돼야지 최고예요? 문명이 돼야죠. 21세기 인류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문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학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문화를 이끌 만한 사상이 필요해요. 참부모님이 꿈꾼 것이 K 문명입니다. 이 땅의 종교로 끝나지 않고 이 인류를 살릴 구원할 문명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차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통일을 중시했어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쓰러졌어요. 600년 전에. 쓰러지니까 다행히 코를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히 600년 동안 쓰러져 계시니까 비바람에도 온전해요. 너무 잘생긴 부처님이에요. 600년이 지났어요. 조계종에서 일으켜 세우재요. 왜? 잘생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재요. 그랬더니 한 시인이 시를 썼어요.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자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동안 앉아서 서서 누워서 받아먹은 시주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 새로운 설계를 했어요. 뭐라고? 땅을 팝시다. 땅을 파서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부처님은 변하지 않아요. 믿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가정연합은 변하지 않아요. 믿는 내 마음이죠.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행복이죠. 완결을 꿈꾸는 것. 아니요. 어떤 분이 글에 이렇게 썼어요. 통일은 이미 되었다. 왜? 내가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간 시작된 거야. 결론이 있는 그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그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움직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통일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작가가 말했죠. 기억하는 것, 기억의 투쟁이다. 인간은 누구나 기억시키고 싶고 기억하고 싶어요. 다 자녀에게. 여기 젊은 있으면 엄마 아빠를 기억해 주십시오. 통일가의 후대에 저 정도면 선배들의 앞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 사명입니다. 그걸 누군가에 이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자가 이깁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천심원의 많은 기도의 내용은 부모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 부모님 되심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짐이에요. 그 다짐. 그 다짐. 영적 현상을 치유하는 건 그 중에 한 줄기고 진짜 이 원대한 꿈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이 땅에는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어서 나라가 잘 됐어요. 위대한 기업가가 있어서 나라가 잘 됐어요. 예, 맞지만 틀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잘된 건 내 부모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영웅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웅? 내 자식 가르쳐야겠어. 내 자식이 똑바로 살아가도록 나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작은 영웅이 나에게 옮겨져 와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나도 여기 있는 누구도 작은 영웅. 그에게 그런 걸 전수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연결의 힘입니다. 이게 연결의 힘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힘입니다. 우리가 가끔 원리 배우면 만유원력, 수수작용, 생명요소, 생명요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다 얘기하면 뭐예요?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많이 올려. 너와 내가 연결되어서 수수작용. 저쪽에서 오는 좋은 요소가 있어. 생명 요소. 내가 너에게 돌리는 요소가 있어. 생력 요소. 다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에 최고를 다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가정, 통일, 평화의 모든 가치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시대 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 그들이 무섭고 엄혹해서 그 어린 것들이 만세 부를 때 뒷전에서 돌아서 버렸던 그 기억이 평생 한이 되었다고. 그게 우리 할머니가 말하는 대한독립 만세 목부르는 한입니다. 우리한테 오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대한 통일 만세 한번 못 불렀는데 누구 때문에 통일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긴 저 마이산을 향해서 대한 통일 만세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대한 통일 만세! 대한 통일 만세! 저한테 인생에 만세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박보희 총재님 강연회가 있는데 학생 대표로 네가 만세 삼창을 하라고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세 불러야지.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승공연합 지부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교육시켰어요. 해봐. 만세 안돼. 저 소리가 저 벽을 탁 때리고 다시 미기로 돌아올 만큼 우렁차게 불러야지. 만세! 귀가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내 귀로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돼. 무릎에서부터 손이 올라가서 뒤로 완전히 제껴가지고 만세를 불러야지.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습을 했죠. 만세를 불렀어요. 박보희 총재님이 그 키가 크신 이제 20살 넘은 놈을 이 어린 불렀어요. 저를 부르고 앞에서 이렇게 큰 어른이 이렇게 조그만하고 저 시골에서 온 조그만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만세 정말 잘했다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한테 박수 쳤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기에 정말 잘했다. 그 대선배의 칭찬 한마디가 여기를 뜨뜻하게 만드는. 그 다음부터 저는 만세 이겁니다. 그때 언젠가 어머님이 만세 시켜도 저는 벽을 타고 소리가 돌아올 정도로 크게 모션은 여기서 여기까지. 선배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통일가는 수많은 선배들이 앞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 선배들이 걸어온 앞길 때문에 후배들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아니요.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목에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한일가정, 일한가정, 한필가정, 한태가정, 한몸가정이라고 죽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뜻 때문에 결혼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시집왔다. 이렇게 새기고 살아가도록 영웅이 돼주세요. 영웅. 우리 아들 딸들 엄마 아빠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도 우리 엄마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살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는 희망이 있죠. 통일교가 오늘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 모든 이유는 참부모님 계십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후배들 모두 축복받아 이 길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통일 준비를 하겠다잖아요. 통일이 어려워졌고 북한이 저런 태도, 세상은 더 통일에 냉소적이고 할 때 다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런 때 목소리를 내야죠. 다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통일을 생각해보자. 다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모아보자. 이렇게 해야죠. 김일성 앞에서 아버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 하나님주의 왜 하신 줄 아세요? 그 말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김효일 회장이 그 자리에 있던 김효일 회장이 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연설하던 문선명 총재께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남북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세계적 기반이 있는 문선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남쪽에 노태우 대통령, 북쪽에 김일성 주석이 부위원장 합시다. 그러면 통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남북통일을 좀 이어나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보죠. 제가 얘기했던 아까 낙타의 이야기는 유명한 문화부 장관이 했던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마지막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는 국영수 잘하면 출세합니다. 그죠? 국영수 공부 잘해보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죠. 나이 드셔서는 예체능이 능한 사람이 재밌게 사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70에 노인정 가셨대요. 노인정 가니까 막내들이에요. 그랬는데 모 대학에서 와가지고 사교 댄스 겨울 내내 3개월 과정 가르친다 그러니까 어른 할아버지들이 야 자네가 가. 우리가 남사스럽게 여자들하고 지금 무슨 춤추는 거 댄스 배우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졸지에 갔더니 24명 할머니 대 1명 할아버지 댄스 교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3개월 배웠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할머니들 손 돌려줘. 뭔데요? 춤추는 거. 여름에 갔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무창고 해수욕장에 놀러 갔더니 손자들이 열심히 노래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댄스를 하는데 우와 춤을 이렇게 잘 추는 줄 몰랐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나사를 조금 풀으셨어요. 막 뱅뱅 돌아. 그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더 나사를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주장에 의하면 그 군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기를 1등이시래요. 바둑을 1등이래요.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 아버지 주장이 내가 우리 군에서 내가 1등이야. 예체능 잘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나이 들수록 어디로 가야 돼? 영성으로. 영성. 그 영성으로 다 가요. 조상묘를 살피려고 해요. 그 영성으로 다 가요. 그 영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연결돼 있어. 나는 참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지금부터 더 영성의 삶을 살고 전수해줘야지. 다 이리 가요. 지금부터는 영성이에요. 영성.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누구나 아버지 어깨 등에 어머니 어깨 등에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거인의 어깨너머로 세상을 봤어요. 원리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세계 섭리를 보면서 나도 시야가 커지고 나도 이만큼 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도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 진주에서 평생 한의원하던 김장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른이 되면 이렇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 드니까 젊었을 때 수천 명에게 현금으로 1년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수천 명에게 줬답니다. 그가 말합니다. 돈은 똥이다. 똥은 모아두면 냄새, 악취가 나지만 흩어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래서 나는 돈을 썼다. 어떤 젊은이가 그 앞에서 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장화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평범한 사람이 되라고 나는 돈을 줬어. 평범한 사람이 된 차례가 있어. 나는 너무 좋아. 그 젊은이가 엉엉엉이야. 뒤로 돌아서 김장화가 말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을 지키는 건 평범한 식구입니다. 평범한 축복가 아닙니다. 저같이 감투를 쓰고 한 자리에서 아니요. 평범한 식구들이 오늘 교회를 지키고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천심원 기도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평범한 목사들이 평범한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연합을 희망합니다. 그 속에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찾아나가는 것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저는 가끔 지금이라는 시간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요 옆에 양주에 가가지고요. 사암년 앞에 불교 스님들의 모임에 가서 축사하러 갔어요. 축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부둥 9번째예요. 맨 마지막 축사. 군수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 뭐님, 스님 이분들이 다 하고 하는데 10분 축사가 5분이 되고 5분 축사가 3분이 됐어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무대 감독이 저한테 3분? 30초. 30초만 하세요. 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근데 저기 분홍색 옷 입은 분은 누구세요? 가수 이찬원의 팬들이에요. 그분들 이름이 뭐예요? 찬스예요. 찬스. 그래서 제가 올라가 얘기합니다. 오늘 가수 이찬원의 공연을 기다리고 오신 찬스 여러분. 그랬더니 3,000명이 요 사이에 스님들 100명, 3,000명이 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찬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와. 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내려옵니다. 3,000명이 난리 났습니다. 공연 볼 수 있어. 이제 끝났어.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옵니다. 천주평화연합 이현영 회장 찬스 극찬. 찬스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끝. 천주평화연합 이렇게 박수 많이 받은 거 처음입니다. 저는 통일교가 이럴 날이 올 겁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순간 통일교인들이 이렇게 통일을 외치더니 통일교인들이 그렇게 떠들더니 그때는 귀담아 안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됐구나. 저 일본서 필리핀서 어디서 시집 왔다고 맨날 통일 하더니 그런 일이 대한독립이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어느 순간 안 된다고 할 때 그 순간 그 기회는 반드시 있다. 거기에 포천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오늘도 열심히 행복하게 사세요. 바람 미소 제 배꼽 보여요? 자,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트. 포천 교회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오신 강사님 이현